할렐루야.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주 시작할 때 슬로건을 하나 고백을 했었었는데요. 바른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세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또 어린이주일을 비롯해서 어버이주일 또 효도 여행 그리고 청소년 청년주일까지 예배를 잘 마치고 여러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또 주간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중심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목자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작은 선물을 전달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거룩한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목자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그 이유는 우리의 목자의 롤 모델이신 우리 선생님들의 또 롤 모델이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따르고 닮아갈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라 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의 그 장래 희망을 보게 될 때 본인이 닮고 싶고 또 따르고 싶은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롤 모델들이 정해지면 자신의 인생들을 다 걸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됐을 때 또 성경에서 닮고 싶어 하는 그 인물들을 자신의 또 예명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 인물들을 닮고 또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애씀들과 또 몸부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하고 혼란스러웠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 목자 주일을 통해서 교사와 목자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고 또 따르고 닮아가는 리더가 되어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학생들과 그리고 양무리 또 양원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사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학생들과 양무리 양원들은 교사와 목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기고 수고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헌신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0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7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는 그 선한 목자의 또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일컬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다윗은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 아까도 찬양 PPT에 보게 되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또 가사가 띄워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그러한 넓은 푸른 초장, 거기에 목자와 양의 그러한 평온한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소와 친숙한 관계에 있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은 소농사를 짓고 또 밭농사를 지면서 우리를 키우시고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 속에는 양보다는 소가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자란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은 목자와 양의 그 의미를 또 말씀으로만 연상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이나 광야 같은 환경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말씀을 들을 때 최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넓은 푸른 초원에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들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님이 양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 잘 아는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먼저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할 때 성경적인 안다의 그 의미는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며 마음으로 알고 그것이 마음에 스며들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도 아시고 또 음성도 아시고 양의 모든 형편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양들이 일이나 도적이나 사꾼 앞에 허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성품도 양이 어떤 존재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양이라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임도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사꾼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의 가정 속에서는 양들을 거의 다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통해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의복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해결할 수 있어서 양은 참으로 유익한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10마리 밑의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 양치기를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관리해 줄 그러한 방법을 고안한 것이 바로 마을 단위의 공동우리였습니다. 공동우리를 만들어서 같이 키우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인으로 목동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그 양을 목동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업들이 일이 끝나면 관리하는 그 공동우리에 가서 이제 주인들은 양의 이름들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들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만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양들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공동우리 안에는 다른 양들도 많이 있고 또 내 양 가운데 새로 산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를 때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하나의 또 비법이 있습니다. 주인들은 새로운 양들을 사게 되면 약 14일 정도 양을 굶긴다고 합니다. 14시간 동안 이렇게 굶고 나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 이후에 주인들이 양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씩 반복하게 되면 이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각인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이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목자 여러분, 여러분은 학생들과 양원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 들은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들 말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또 신앙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은 어떠한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훨씬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제 자신도 너무 몹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괴롭고 슬픈 이유가 뭘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목자입니다. 아니, 목자라고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강단에 앉아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신방하면서 지금 우리 양원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지 더 알아가라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양들을 향해서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인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목자들과 목사인 저는 어떻게 양들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관계입니다.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목자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까지도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위로부터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맡겨주신 양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잘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양을 말할 때는 100%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칠 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이 풍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들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잘 먹고 잘 자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
희생하고 또 섬기고 또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면 교사와 목자는 맡겨주신 학생들과 양들의 신앙의 상태들을 잘 점검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출발을 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구원이라는 이야기 나올 때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들림이나 헷갈리는 것들이 없이 양혼되는 학생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될 때 회개의 은혜는 무엇인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사와 우리 목자들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사와 목자여 목사인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이 목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구원의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은혜 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고 보호하며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 속에 목자의 희생적인 태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고 또 본받고자 원한다라면 이러한 희생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실로 생명적 결탁의 관계였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먼저 양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목자는 양들과 함께 야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는 며칠 동안 정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방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돌로 벽돌을 쌓고 양들을 보호하는 요새를 만들고 또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침이면 목자는 문 곁에 서서 양의 수를 헤아려 점검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는 다시 문 곁에 서서 양의 수를 한 마리 한 마리씩 계수합니다. 그리고 수가 모자르게 될 경우에는 혼비백산하여 보이지 않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헤매면서 그 양들을 찾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생활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목자는 단순한 직업의식으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목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정신으로 양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목자는 자신의 위험이나 그리고 고통을 여기는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오직 아픈 양, 병든 양, 길 잃은 양의 잃어버린 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일하는 시간,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오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이 우리에 있고 풀을 뜯어먹는 양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의 전 삶의, 목자의 삶의 전 재능과 힘을 다 목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양 물의 문에 가로누워 있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삶을 가리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 안전할 때는 선한 목자와 삭구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리떼와 도둑들이 침범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떼나 도둑들이 침범했을 때 삭군은 양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기를 위해서 36개 칠랑을 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떼와 도둑이 침범했을 때 맞서 싸웁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고,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양들이 실제로 자기의 소유가 아닐지라도 자기 양처럼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단지 품삯만을 위해서만 일하는 목동이어서 양들을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으므로 양들에게 헌신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인 것입니다. 삭군은 예수님 시대에서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삭군 목차인 척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하고 생명을 위험하게 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단의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칭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꾼에게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기도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공급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6월 1일 동성애 반대운동,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등 여러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용트림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쏟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쾌락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목자는 많지만 그 중에 선한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양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그리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희생하는 목자들은 아쉽게도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이 선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표본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나만이 길이고 오직 나만이 생명이고 오직 나만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 목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롤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치부, 내면 속 깊은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 본받고 싶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예수님, 그런데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내가 양들을 위해서, 양무리 양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맡겨주신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양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예수님께 바쳤듯이 나도 양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까? 예라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스승 목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롤모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양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알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며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교사나 목자나 목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주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에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고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는 할 수 없지만 바르게 아는 관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양무리 양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바른 관계들을 점검하고 그것에 예민하면서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도전하고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제일 어려운 영역일 수 있지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양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내 생명을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희생하는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죽는 그 심정을 가지고 양원들을,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선한 목자의 이 세 가지의 마음, 교사나 또 목사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원들은, 우리 교사, 학생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사나 목자나 목사님이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영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자님, 우리 교사님, 우리 목사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학교가 그리고 약물이 모임이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